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서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렇게 푸르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따라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요, 또 길가에 피어있는 꽃향기도 맡아보고요,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뭐야? 파리떼들이 달라붙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자꾸만 제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요. 손으로 아무리 헤쳐봐도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 악착같이 저를 따라다녀요. 참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파리예요. 그런데 친구들, 마귀도 파리처럼 비슷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하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나쁜 말 안 쓰고 고운 말 쓰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해도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질러놔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마귀는 예수님조차 시험하려고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친구들, 이곳은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뜨거운 태양빛이 하루 종일 내리죠. 그리고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마실 물도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정말 외롭고 쓸쓸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 광야로 오게 되셨어요. 여기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셨는데요.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지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굶주린 틈을 타서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아주 맛있는 빵이 되게 해보아라. 마귀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으로 유혹하다니. 야, 진짜 이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다이어트 할 때 살 빼려고 열심히 적게 먹고 있는데 저녁에 치킨 먹자 이러면 얼마나 그 유혹을 참기 힘들어요. 아마 치킨 야식을 이길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먹을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머릿속에 먹을 것이 둥둥 떠다니기도 해요. 예수님도 이 빵의 유혹을 참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마치 배부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해요. 지금 당장 실컷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또 밤새도록 유튜브 영상 재밌는 거 볼 수 있다면은 엄마한테 거짓말해도 돼. 숙제한다고 말하고 그냥 영상 봐. 친구랑 조별 과제 한다고 말하고 게임해. 이렇게 괜찮다고 속삭여요.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인내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유혹에 넘어간 적 없나요? 지금 당장 즐거워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마귀는 유혹을 했는데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라붙으면서 예수님을 산 정상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꺼번에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지. 네가 절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영광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야, 마귀 또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죠. 세상의 영광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권세를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지 말고 사탄의 아들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거나 힘이 센 친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손해볼까봐 불안해한 적은 없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무시한 적은 없나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힘있어 보이는 것, 멋있는 것, 인기 많은 것, 크고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유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영광, 모든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성전은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야.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마귀는 이용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어요. 정말 마귀는 교활하기 짝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다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맞는지 너가 시험해봐. 너 의심되지 않아? 정말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의심해보라고 마귀는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귀의 유혹에 쐐기를 박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그럼 이거 기도해 볼까? 저거 기도해 볼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에이, 하나님 뭐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해본 적은 없나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다 끝이 났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속임수로 달려드는 마귀에게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단번에 이기셨는데요.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치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계속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이겨내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을 할 예정인데요. 탄소 금식이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탄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지고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동물과 식물들은 집을 잃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할 활동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탄소금식 첫째 주일, 햄버거 콜라 먹지 않기. 햄버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빵과 소스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알고 있지요? 한 개의 햄버거 패티, 고기를 만들려면 열대우림의 많은 나무들이 파괴돼요. 또한 소나 닭 같은 가축들은 아주 좁은 곳에 갇혀서 나쁜 사료를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콜라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설탕과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우리 몸에 나쁘겠지요? 또한 알루미늄 캔 하나를 만드는데 TV를 3시간 반이나 틀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사용돼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탄소가 많이 나오고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할 탄소 금식 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햄버거와 콜라를 먹지 않아요. 또한 일주일 동안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한 뒤 다음 주에 밴드나 단톡방에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저는 삐약이에요. 지금부터 분반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네. 짠! 분반 공부 책, 지우개, 연필이 준비된 친구들은 우리 함께 분반 공부해요. 자, 출발! 안녕. 유년부 친구들, 설 잘 보내고 왔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험하면 벌써부터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3가 한번 볼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처럼 승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승리해요. 잘했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고 마귀는 조용히 물러났대요.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어디로 이어질까요? 맞아요. 이쪽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또 마귀가 말했어요. 내게 절해라. 그랬더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또 마귀가 말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 퍼즐판이 나왔어요. 퍼즐판에는요, 시험, 마귀, 돌, 빵, 성전, 꼭대기, 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를 모두 지운 후 남은 단어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뭐뭐처럼 뭐뭐해요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귀, 꼭대기, 마귀, 절, 마귀, 꼭대기, 빵, 시험, 빵, 절, 돌, 성전, 꼭대기, 빵, 돌, 시험, 절, 돌, 마귀, 꼭대기, 빵, 성전, 돌, 절, 시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었나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남았죠? 헉, 맞아요. 여기 하나 안 지었다.
자, 맞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남죠. 또 맞아요. 승리. 그러면 우리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빈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험에 대해서 적어볼 거예요. 먼저 적혀져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몰래 가져오고 싶을 때, 친구가 또는 동생이 미워서 때리고 싶을 때,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 또 어떤 것이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점에서 시험에 들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험들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 이런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씀으로 승리해요 라고 외쳐주세요. 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요.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모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